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척을 둔 사람, 바람피는 남자들은 무리가 빠진 사람이 많대요. 원처는 남편이 바람피니까 흰머리 뽑아준다고 하면서 검은 머리 뽑아주고, 또 척은 또 남편이 나이 들어 보이면 싫으니까 또 흰머리 뽑고, 원처는 검은 머리 뽑고, 또 척은 또 흰머리 뽑고, 나만하지 않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일의 그 사랑의 얘기인데, 솔로몬의 일의 뜻은 사실 뭐 평화라는 뜻도 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그 어머니가 바세가 다윗왕과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 바라보고 도저히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 불륜의 자식 아닙니까?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술람미의 정말 포도원을 가꾸는, 자기 몸도 가꾸지 못하는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술람미를 사랑하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아가서 해석의 어려움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누구의 말인지, 누구의 노래인지, 솔로몬의 노래인지, 신부의 노래인지 헷갈립니다. 특히 후반부에 가면은 이 패턴이 빨리빨리 바뀌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누구의 노래인지, 누구 말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정말 사랑하고, 그렇죠? 너무나 변화되고 성숙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가 되고 술람미가 솔로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일체의 낙을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술람미 역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뭡니까?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전부를 다 가지는, 마음 따로 몸뚱이 따로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된 그런 상태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제 뭐랄까? 5절에 보면은 내 어미가 상관을 낳은 자 애성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키워라.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손을 잡고 친정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원래는 그렇게 비참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분이지만은 이 산골, 이 촌아가씨, 이 처가에 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이 고향을 찾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하려더라. 완전한 이 독점이, 너는 나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도장이 뭡니까?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세상을 다 알릴 수 있고 신세가 바뀔 수 있고. 도장은 참 중요해서 이 목걸이를 만들어 늘 걸고 다닙니다. 요즘은 산을 보면 뭐 자동차 키 목에 걸고 핸드폰 또 목에 걸고 또 정말 요즘 중요한 또 USB 이거 보물인 줄 알고 맨날 그거 들고 다니고 목에 걸고 그러죠. 그만큼 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왜? 이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으라. 그래서 이 인장 반지가 그리의 상징이고 가장 귀한 서산이죠. 그래서 이 신랑은 언제나 당신의 신부가 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기를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질투 참 무서운 거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강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끈질기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지만은 죽음이 곧 다가옵니다. 어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졸업연설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정말 천재 중에 천재답게 연설을 잘하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다.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누구나 죽음이 옵니다. 그도 얼마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죽음보다 더 진리다. 더 강하다. 요즘 뭐 백세가 때문에 사람들이 희한한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90세에 뭐 날 놀아라 그러면은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요. 좋은 날 잡아갈 테니까 산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저승사자가 날 부른다고 나 바쁘니까 이 다음에 와라 할 일 많다. 안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지옥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근세 아래서 마귀들이 잠시 지금 날뛸 뿐이지 마귀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죽음보다 진리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게 찾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눈꽃만큼이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투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최초의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질투가 없었을까?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랍비들이 이 질투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의논하는데, 하와가 아담에 질투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토론하고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한라비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브는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왜? 질투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또 질투하지 않는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아담이 돌아오면 아담을 만나면 반드시 갈빗대 숫자를 계산해 봤대요. 하나 빠졌나? 하나님 혹시 갈빗대 하나가 또 다른 여자 만들었나?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가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질투, 이 투기는 엄부같이 참혹하다, 잔인하다. 여자가 그 독을 품으면 온율의 서리가 된다. 여자의 질투가 참 무서운 거죠. 죽어서 뭐 귀신이 돼서라도 그 사람을 차지하고 그 주민을 맴도는 것이, 이것이 여자의 질투죠. 질투하면은 우리는 보통 여자의 질투를 생각하는데 남자의 질투는 여자보다 더 센 겁니다. 내 여자가 딴 놈하고 놀아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보다 지독하고 끈질기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서워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생각할 때 중매를 해보면요, 중매의 어려움이 참 저는 아예 중매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매를 하면은 좀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중매를 하고 또 선을 보고 여러 사람 또 데이트도 해보고 하면요, 처음에는 뭐 좀 호감이 가다가 좀 있으면은 생각이 자꾸 혼란스러워요. 이전의 사람 좀 남같기도 하고, 이거는 또 그전 사람이 더 남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면 다 된다, 그 사람 뭐 믿음만 좋으면 되지 해놓고는 뭡니까? 계산을 해봐요.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재산 정도를 보고, 그렇죠? 말로는 믿음하면서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그 르우벤 얘기 하잖아요.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어미를 범한 얘기죠. 뭐 계모든지 뭐 서모든지 하니까 아비의 침상을 들었다. 야곱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죽을 때도 그 르우벤을 용서 안 합니다. 그렇죠? 르우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래. 왜? 너는 내 아비의 침상을 들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질투하는 사람,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다. 서울, 이 지옥입니다. 지옥보다 더 잔혹하다. 이 말이 정말로 가슴 벅차게 설레는 말이고 엄청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마음에 안 들었던 얘기가, 전부 기도하는 사람마다 사모님입니다. 벌레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죄이고,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어떤 존재를 느껴집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목사라고 폼을 잡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나는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다. 목사 이전에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투기는 음부보다 지옥보다 더 강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기는, 질투는 서울같이 강하다, 잔혹하다. 이 말이 위로가 되고 가슴 벅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가장 큰 중요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이 질투와 사랑이 결국 우리가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죠?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 질투에서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찰거머리보다 그 지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이 사랑을 하나님에 찾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는 이만큼 대단한 존재라. 많이 배웠고 잘났고 이쁘고 실력 있고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요, 뭐 데이트를 하든지 선을 보든지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당연히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런 존재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겠어요. 이걸 조건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지 않고 나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 사랑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이 인간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바뀌는 거죠.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여자도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신발 거꾸로 신습니다.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음부보다, 지옥보다 더 참혹하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음부보다도 더 지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끈질기는 사랑, 이 사랑은 실제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거나 갈라지지 않는 순수하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온 세상이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남은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십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십니다. 이 홍수도 그 사랑을 끄지 못했고 그 물을 사랑의 불을 끄지 못했어요. 왜?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불같은 사랑은 홍수도 끄지 못하는 그런 사랑.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과 이 질병, 기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핵 문제, 이 심각하죠. 그런데 핵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남겨놓았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죽음보다 더 강하고 더 지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마저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에밖에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요,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불꽃은 사랑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불은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은 태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불구경 많이 다녔거든요. 소방차 애하고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죠? 불장난 못하게 하죠. 불장난 오줌 싸는 불구경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신나는 거죠. 사람들이 구경하러 막 모이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불을 누구도 끄지 못하는 불이다. 시냇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데 이 불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열왕기에 보면은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그 제단 얘기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리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물을 태우고, 그죠? 도랑이 물이 커득한데 물도 태우고 돌멩이도 태우고 흙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불은 태우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불이나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죠. 위험이나 칼이나 대지나 그렇지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이 질투하는 사랑은 소멸하는 분. 불과 질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 귀한 것이라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 고성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진짜 사랑은 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장가도 일꾼도 가고. 지난번에 그 무슨 보험 무슨 세미나, 재정 세미나 갔더니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보험 이거 들어오면은 1년에 한 번씩 장가 갈 수 있대. 아니, 돈만 가지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 땅에 섹스사랑이 번창하고,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생겨요. 근데 돈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귀하게 해요. 돈을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명색이 앞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과 두려움의 근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호세아가 그 아내 그 부인이 창녀잖아요. 고멜이 창녀 아닙니까? 호세아는 너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는 자꾸 도망가. 돈 주고 사오면은 또 도망가. 또 도망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 호세아가 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해서 한 남자를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창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호세아가 또 가서 돈 주고 사와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 가치를 따지면 은 30입니다.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은 30은 요즘 가치로 따지면 뭘까요? 요즘 그때는 은 30의 가치는 병들고 이제 쓸모가 없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은 30에 쓸모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노예 한 사람의 가치에 팔았습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34만 원, 한 300불에 팔아버렸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금액. 그런데 호세아는 이 고멜을 다시 사. 호세아는 번역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멜을 돈 주고 사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음부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지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데 뒹군 이 더러운 여자를 또 사온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로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잘 알지 못해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어떤 존재냐?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더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이 장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죽음보다 더 지혜롭게 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가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비 아키바는 아가서를 가리켜 모든 성서는 성경은 거룩하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지만은 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말하기를, 만일 토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자, 십계명이 없다 하더라도 아가서는 이 하나의 책만으로도 세상을 인도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질투나 열정이 똑같은 말하면 젤롯이 똑같은 것입니다. 영어에도 질투와 열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질투가 있어서 그 질투로, 그 열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 바울은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열정, 질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이 불의한 세상,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발같은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쳤다고 광신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에 미친 사람은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머리는 뱀같이 차갑고 가슴은 열정이 있어서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멍텅한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